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인데요.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이래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2절.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3절.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4절.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5절.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6절.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그 젖을 짜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8절. 내가 사람의 관례에만 의거하여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율법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9절.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기를 타작 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소를 걱정하신 것입니까? 10절.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 밭을 갈고 타작을 하는 사람은 한 몫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11절.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12절.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13절.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14절.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15절.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하여 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17절.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삭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 한 것입니다. 18절.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19절.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20절.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21절.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느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23절.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대부분 뭐든지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누구든지 손해를 보는 건 바보 같다고 생각하죠. 어디를 가도 권리 주장은 있지만 권리 포기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죠.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권리가 없다는 말은 아닌데, 바울의 대적자들은 그렇게 여론몰이를 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면서 바울의 사도직을 깎아내리고 헐뜯었습니다. 그것은 명예훼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상황은 아주 심각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한테 권리 있다. 내가 권리가 있어.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5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렴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자로서 자신의 권리 주장을 위한 5가지 확고한 이유 중에 첫 번째는 통상적인 사례가 그렇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군인이나 일꾼은 자비로 봉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월급 받고 한다는 거죠. 바울은 복음의 일꾼들이 보수를 받고 신령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결코 세속적인 거나 이런 물질적인 거가 아니다. 그런 걸 강조합니다. 물론 때때로 사꾼 목자가 있고, 그 사꾼 목자는 양들을 보살피지 않고 단지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밝히는 거짓 교사들이죠. 하지만 바울이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권리가 있다 하는 그 근거는 신명기 법에 명시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밭을 가는 자와 곡식을 떠는 자가 결실의 소망을 갖고 일하는 것이 맞는데, 하물며 영적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전도자들이 영적 밭인 성도들로부터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받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도 바울은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그렇게 권면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것이 매우 정당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반면 가르치는 자들은 대접받는 것을 너무 또 지나치게 추구해서도 안 되죠. 신실한 복음 사역자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자신의 부를 모으기 위한 수단이나 대상으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또 성도들은 어때요? 신실한 성도들은 자신의 목자 섬기기를 주께 하듯 열심히 잘 하셔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 번째 바울의 권리 주장의 근거는 본질적 당위성입니다. 좀 말이 어렵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당연하다 이건데, 고린도 교인들은 과거에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았잖아요.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받은 영적 축복이 어떻게 그 육적인 보수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건데요. 그리고 네 번째로 유대인의 관습에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 성전에서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모시는 사람들은 제단과 함께 나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냐. 옛날에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제사에 쓰이는 그 고기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제사장들 몫이잖아요. 바로 그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내가 사역의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았냐.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받은 사도들의 자유와 권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적용될 수 있는 원칙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9장의 전반부 9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와 같은 사도로서의 권리를 왜 포기하였을까요? 자, 이제 바울은 다음 9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 복음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복음 전파자의 참된 모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자유, 정당하게 받아야 될 보상 등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바울이 사도의 자격이 없어서 자비량 사력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심하고 문제 삼는 자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이고 얼마나 실력이 없었으면, 얼마나 못났으면 저렇게 사례비도 못 받고 혼자서 일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야.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마땅히 대가를 포기한 신실한 삶의 대가가 이렇게 비난과 오해를 받다니, 나 원참 어떻게 이런 일이. 사도의 기준이 뭘까요? 사도의 기준은 일한 만큼의 수익이 아니라 복음의 유익이잖아요. 복음의 유익이 어느 정도 됐느냐, 이게 이제 사도성의 어떤 지위를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요 여러분, 목사의 월급은요 일반적으로 급여라고 하지 않아요. 샐러리라고 안 그러고요, 사례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가 한 3, 40년 전에는 교회에서 재정보고할 때 신수비라고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신수비 들어보셨어요? 신수비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연료와 먹을 물을 사는 데 드는 비용으로 나와요. 아유, 신수가 훤하네. 그럴 때 쓰는 신수예요. 그러니까 왜 목사의 월급을 신수비라고 하냐? 목사는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이 아니라 신수비라는 말을 옛날 목사님들이 썼던 겁니다. 일한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를 받는 것이라는 거죠. 바울은 사도의 권리를 포기한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종의 삶을 선택을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유를 내려놓고 자신마저 내주었습니다. 남을 섬기는 자유가 가장 큰 자유임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자유를 누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남을 섬기는 자유. 바울은 보상도 포기했습니다. 바울에게 자유와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가를 받지 않고 사역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자랑일 수는 없었고요, 값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보상이었습니다. 바울은 작은 일에도 보상을 바라는 요즘 우리와는 참 많이 다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이유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첫째로 바울은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한 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급자족까지 하면서 그 사역을 한 게 자기의 자랑을 헛된 대로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인간적으로나 사역적으로 보나 뭐 자랑할 만한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위대한 사도잖아요. 그러나 그는 자랑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고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자신이 선택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유와 권리를 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바울의 주장은 종과 주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바울은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의 은총과 선택의 시각에서 이해되어져야 함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자신이 사도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했는지 단적으로 말하는데요, 자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이유, 첫째는 내가 책임 맡은 종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얼마나 희생적인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바울은요 사실 한 성격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베드로 앞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격렬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베드로를 막 혼냈다고요, 바울이. 그리고요, 바울이 누구예요? 과거에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때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책무만을 수행하는 아주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러한 바울이 모든 유대인과 이방의 약한 자들을 위해서 종의 태도를 취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헌신의 결과가 아니면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참 바울이 위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했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스스로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고자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종이 된 자세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면 자신은 모든 것을 포기해도 좋다, 이러한 정말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었지만 형제의 유익과 복음 전파의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가 종이 되고자 했던 바울, 이게 예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랐던 위대한 인물 바울 사도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바울이 권리를 포기한 세 번째 이유는 다 똑같은 이유겠지만 궁극적으로 바울의 최고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활동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설교 잘해가지고 사례비 몇 천만 원 받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돼도 좋아,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열정이 있었던 거죠. 자신의 사도적 권리를 제한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기기로 한 것은 오직 복음 전파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이네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야말로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했어요. 그리고 전도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스타일로 다양한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바울이 여러 사람의 모양을 취한 것은 타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동참시키고자 하는 복음 전도의 열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에 확고히 서 있지도 않으면서 교만해가지고 지식을 내세우는 바로 그 고린도 교회들한테 내 삶을 봐라, 나 이렇게 살고 있지 않니? 자신의 삶을 실례로 들어서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의 올바른 태도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요, 너희들이 잘해야지,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본받지, 나처럼 해,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혹시 한국의 성악가 오현명 씨의 가곡 명태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설교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명태라는 이 가곡의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의 시가 되어도 좋다, 그의 안주가 되어도 좋다, 쫙쫙 찢어져 내 몸은 없어질지라도 내 이름만 남아있으리라. 이 사람에 따라서 달리 느낄 수 있겠지만 이 노래는 올바른 인생길을 가는 한 존재의 결의에 찬 의지를 노래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갓 명태라는 미물에 지나지 않지만 밤늦게 시를 쓰는 시인의 시 속에 혹은 그 시인의 술안주가 되어서라도 의미 있는 생을 살겠다라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는 노래, 1951년도에 작사 작곡되고 1952년에 초연된 노래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일반 노래 듣는다고 욕하지 마시고요,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밤푸른 바다 밑에서 줄지어 떼지어 찬물을 호흡하고 길이나 대구리가 글대로 컸을 때 내 사랑하는 짝들과 노삼꼬리 치며 춤추며 밀려다니다가 어떤 어진 어부의 그물
들에 걸리어 살기 좋다던 원산 구경이나 하노 에집트의 왕처럼 미라가 됐을 때 어떤 외롭고 가난한 밤늦게 시를 쓰다가 쇠주를 마실 때 그의 시가 되어도 좋다 그의 안주가 되어도 좋다 짝짝 찢어지어 내 몸은 없어질지라도 내 이름만 남아있으리라 명태 명태라고 이 세상에 남아있으리라. 재밌죠? 가곡에도 이런 게 있었다니. 1952년에 명태라는 곡 가사를 예술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바울은 9장 전체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기 스스로가 아무에게도 거리낌 없는 자유로운 존재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음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복음을 위해서 포기한다. 종된 생활을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뚜렷한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방 신전 우상 숭배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로 논란을 겪었던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자유, 그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잘 생각해 봐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먹는 거 갖고 싸울 때가 아니라고.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이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폭발해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때였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이런 분들은요, 아주 상당한 높은 위치에서 교회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권위와 명예를 뒤로 하고 오로지 복음 전파의 길을 자청해서 갔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마땅히 교회 안에서 그가 받아야 할 사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천막 짓는 일을 해서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했죠. 그에게 중요한 것은 사도적인 권위, 지도자의 권위가 아니었어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릴레이션십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바울은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만인의 종이었습니다. 자기가 만난 사람이 어떤 처지와 위치, 신분에 있는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서슴없이 매 순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나요? 정말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음 전도자로 결단한 사람들은요, 마땅히 본받아야 할 중요한 자세입니다. 진정 한 사람의,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주장과 권리를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참된 자유인의 모습, 참된 신앙인의 모습. 와우, 도대체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주신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참 자유, 그 자유로부터 오는 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자유인이십니까? 바울은 삶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복음 전파였죠.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바울은 율법주의자한테도 종이 되고 자유주의자한테도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전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우리 역시 모두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작은 자유마저 포기하지 않고 움켜잡고 있으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자유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죄악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으로 다시 살리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부패한 인간을 예수로 거듭나게 하는 일, 이것이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주 치열합니다. 바울이 왜 그토록 절실하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 인간의 역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있지 않고는 도대체 아무런 희망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유했지만 누구보다도 힘써 복음의 종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꺼이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까? 나의 권리와 자유, 둘 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애쓴다면은 복음 전파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예. 스스로 종 되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는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유와 권리를 사용하는 원칙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자유보다 앞서고 섬김이 권리보다 앞섭니다. 이것이 복음이 지향하는 바고 복음이 영광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복음 전파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참 복음은 사랑이 나타나고 전달될 때 비로소 참 능력을 발휘합니다. 신약시대 그 사도시대의 사람들이 다 말로만 한 것 같죠? 사랑을 가지고 말로 했을 때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충만했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한테 그런 사랑이 있냐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모두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모두 사랑으로 사랑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복음의 이유도 사랑이고 매개체도 사랑이어야 하고 복음의 목적도 사랑입니다. 내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 사역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위대한 인간만을 찬양했던 우리에게 섬김의 왕, 사랑과 희생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우리도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참 자유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우리 스스로 종이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나의 인간적인 권리를 모두 포기하겠습니다. 구원은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제 다시 앞으로 평생 복음의 종으로 살겠나이다. 주여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의 종이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메릴랜드 선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원근 각처에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